할렐루야. 오늘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그 일에 행하심을 우리 찬양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저절로 생긴 마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상한과 할때가라고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만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고백이 있음은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상한 마음 또 눈물 흘리는 마음 외로운 마음으로 나왔다면 주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재정비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남승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 더 잘 배우고 더 잘 알아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고 더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조금 됐어요. 예전에 어느 한 라디오 프로에서 한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사연의 내용은 이래요. 이제 사연을 보낸 이 사람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이게 우유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유가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치즈가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이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치즈를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요구르트는 많이 만들어서 드시잖아요. 이 사람이 치즈를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발효시키는 거니까 실온에 두면 자연적으로 발효되겠지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우유가 치즈가 될 때까지 실온에 이제 상온에 보관한 거예요. 우유가 치즈처럼 될 때까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살펴보니까 이 우유가 진짜 치즈처럼 된 거죠. 이 사람이 드디어 내가 만든 이 치즈는 어떤 맛일까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치즈처럼 된 우유를 먹었는데 그 사람 표현은 이래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 순간 만나고 왔다고. 앰뷸런스를 타고 당연히 이제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을 가서 진찰을 받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게 된 거냐 이제 물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가 너무 창피하더래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창피하더래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되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창피한데 그래도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 뒤에 있던 이제 이야기를 듣던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막 웃더래요. 환자 앞에서 웃을 수는 없잖아. 웃는 걸 막 참으면서 얼마나 참기 힘든지 그 참는 모습을 보고 있는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너무나 힘들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확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고 병원 문을 이제 그 진료실을 나오는데 그 나오자마자 그 병원 진찰실에서 그냥 빵 터지는 웃음소리가 들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불려지기를 치즈 장인이다. 치즈 장인이다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아주 목숨까지도 위험할 뻔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사연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를 바로 아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배우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스페인 태생의 미국의 철학자이고 시인이고 평론가인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인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찾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찾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근거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찾다 보니까 이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과거에 실수했던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똑같이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명언이거든요. 사람들이 명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공감한다는 이야기죠.
이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리고 더 바른 방향으로 더 바른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사실 오늘 이 사사기를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여러분 우리 2장 10절과 21장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게 되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그들의 민족의 역사적인 사실, 그들의 민족에 이루어졌던 사실, 그 역사적 사실들, 결국은 신앙교육인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5절 아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의당 하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었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내용들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이 만나 세대들, 우리가 출애굽 제2세대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죠. 이 세대들은 모세와 분명히 약속했어요. 모세와 약속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하게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도 약속했고 여호수아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자녀 교육은 뒷전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의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사기의 350년의 이 시기는 참 암울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암울하다고. 12지파들은 분배된 땅에서 이제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하지도 않고요. 지도자라는 이 사사들의 수준은 사실 상당히 수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계획, 그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을 무산시키는 악행, 교만, 또 그들을 또다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또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돼요. 이제 전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까지도 보게 돼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을 빼고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사사들 중에 몇몇 사사는 아주 짧게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사들은 짧게 언급이 되고, 몇몇 사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활동 중에서 아주 좀 나은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로 등장하여, 예를 들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같은 사사, 나머지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사는 아주 폭넓은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사기 1장에서 사사기 2장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잘 훈련받았죠. 아주 훈련 잘 받았습니다. 광야 이 40년의 세월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목숨을 건 이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또 치르게 되는데 아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분배를 이루어질 때에 갈렙의 아주 의연하고 놀라운 선택이 있은 후에 아주 은혜롭게 땅을 제비 뽑아서 이 분배하는 일도 잘 맞췄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죠. 아주 완전한 정착 생활이라고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막 정착하기 시작했으니까 완전하다고는 하지 못해도 광야 시절이나 전쟁을 했던 그 시절과 비교한다면 천국과 다름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천막을 그리고 짐들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농사를 지어서 안정적으로 수익의 그 생활을 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같은 정말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땅이 그대로 머물러 사는 여러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나온 땅들은 블레셋이 거주하던 지중해 북서부에서부터 갈릴리 북쪽 모든 지역,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끼고 이제 오른쪽 모양 동전 모양으로 붙어 있는 구슬이라는 땅, 이런 땅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지도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동그라미 친 지역들이 아까 그 이방 민족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온전히 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만나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것은 중요한 과제인 거죠. 과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와 같은 겁니다. 물론 이 나중에는 다윗 시대에 가서야 완전히 정복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 세대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루지 못한 나머지 문제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루어야 할 문제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감당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당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완벽하면 좋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부족한 부분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남은 세대들이 다 풀어야 할 과제와 숙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남은 문제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남은 과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풀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사기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됩니다. 아주 큰 깨달음을 우리는 갖게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5장까지의 말씀인데 신앙교육 소홀의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앙교육 소홀의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7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먼저요. 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10절 아까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 그 세대 사람들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다 알았는데 이 아들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이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왜일까요? 그거는 이 만나 세대가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매우 소홀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사시대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돼요.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말씀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당연히 믿고 따르는 건 당연하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해야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쉐마 그 말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본 사람들, 그 본 세대들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착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가 다음 세대들의 타락이고 이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깨우치시고자 또 세우시고자 징계도 하십니다. 또 용서도 되풀이하세요.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학대와 억압받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잠깐만 하나님을 또 찾았고 이후에는 또 이방 민족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몰라요. 자, 다음에 이제 6장부터 9장까지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드온과 300용사.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죠.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됩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로부터 해서 민족으로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사실 기드온을 비롯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메뚜기처럼 아주 많은 그들의 군대였어요. 그들의 군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사실 그 군대의 숫자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거를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서 모여든 자가 3만 2천 명인데 당시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이에요. 그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 이 3만 2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속간해서 오직 300명만을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누가 싸웠냐?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기드온과 이 300용사를 통해서
기돔과 300용사잖아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이었어요. 이 13만 5천 군대를 그대로 물리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은 추후도 없고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이거를 반대합니다. 이걸 반대해요. 아주 유명한 기드온의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사사기 8장 23절인데 화면에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내가 다스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드온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하나님 대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사사 시대는 계속 불행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사들이 얼마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장이 사사기 10장에서 12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사기 10장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야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야엘이라는 사사는 그의 이력이 이래요. 말씀을 또 준비했어요. 사사기 10장 4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야엘은 사사예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도록 또 인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30명이 있었다. 자녀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자녀가 상당히 당시에 많았다는 이야기는 한 나라의 왕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한 나라, 아주 작은 나라의 왕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사사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이력이라고 말하자고 한다면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아주 경솔한 서원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제일 처음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 아주 경솔한 서원을 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사실 이미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말씀 볼게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볼 텐데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게 인신공양인데 인신공양을 금한 이유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은 인신공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처럼 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로 세워진 입단은 어떠한 서원을 한 겁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무지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에게 이 사람을 바치는 것은 당시 이방 민족들에게 종종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입단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뱉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들의 아주 한심한 모습을 우리는 이 입다를 통해서도 보게 돼요. 자, 사사로 세워진 자들이 얼마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자, 우리가 또 유명한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후에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보게 되면 사사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너무나 잘 아는 사사죠. 삼손, 유명한 사사 중 한 사람인 삼손, 이 사람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이 삼손에게 맡겨진 과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개혁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물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아주 많이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에게 있어서는 삼손이라는 이 사사는 상당히 골칫거리였어요. 물론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긴 해요. 하지만 이 20년을 사사로 있으면서도 이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당장 블레셋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키고 다 무찌르고 우상을 다 없애야 되는데, 이 삼손이 하나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블레셋 여인 들릴라.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이 있었다면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엮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과 자기 자신과의 이 삶과 갈등을 계속한 거예요. 갈등을.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 삼손의 모습은 단편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상과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과연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모습일까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에서의 많은 유익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들,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자, 사사기 17장에서 이제 사사기 21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면 사사 시대의 사회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사사기 17장에서 19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살 곳을 찾아 방황하던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고, 미가는 이 레위인을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를 위해 복을 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신앙의 교육이 무너져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한 부분이에요. 사사 시대에 이 레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분깃은 레위인들은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땅을 분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의 분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11조였습니다. 백성들의 11조. 여러분, 사실 11조는 하나님의 그 소유를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이 11조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11조를 돌리는 하나님께서 돌리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잠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이 재앙이 있을 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칠을 해가지고 그들을 살리셨잖아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라는 증표로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드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삶은 성막에서 회막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그들의 11조를 성전에 그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제물들을 그들이 드리지 않았어요. 내놓지 않았어요. 11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 했던 겁니다. 왜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서 그런 겁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이 레위 지파에게 드렸던 이것들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어지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 사건은 더 암울합니다.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곳 불량배들에 의해서 레위인의 첩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문에 엎드러져 죽어있는 이 첩의 시체를 보고 복수를 꿈꾸는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의 이 시체를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요. 이 일은 아주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들 간에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장정 2만 5천여 명과 11지파의 장정들은 아주 많은 숫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결국에 이 베냐민 지파는 소멸될 위기에까지 가게 돼요.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데에만 아주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참담한 그 흔적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21장 25절 말씀에 여러분 잘 나타나 있죠. 사사기에 소개된 사건들,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았다.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본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습들 다 잊어버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큰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보내셨습니다. 사사기는 영어로 저지스라고 얘기해요. 판관기라고 불립니다. 판관기, 저지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판관들을 세우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심판하게 하고 판결하게 하도록 판관들, 사사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판관 역할을 하는 이 사사들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했던 사사 중에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늘에만이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결국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에봇이 우상이 된 겁니다. 저 기드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버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까 언급하기도 했지만 야엘이나 입다의 경우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신앙 교육의 중요성. 자,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화면 띄워주시고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사사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였습니까? 쉐마,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교육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교육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결국에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의 거룩함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늘의 그 말씀에 서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죄악들이 나타나게 된다. 잘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까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어가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누렸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그 신앙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저희들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말씀 간직하고 사사들을 다스리던 세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과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믿음에 서지 못하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 회복하게 해놓으시며 또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할 내용은 우리 김성우 성도님 모친 차경선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오늘 별세하셔서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빈소가 밀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5인 이상이 동행하는 게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가서 조문을 하고 올 거고요.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다녀올 거고요. 우리 성도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장례가 잘 마쳐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한된 때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고 신앙의 영적 삶을 잘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제한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말씀 간직하는 삶, 그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신방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귀한 권사님의 고백과 간구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